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땅에서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수학이라고 해도 그 수학에는 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풀고 나면 간단한 답이 나오죠. 2차 방정식 우리 오랜만에 들어보죠.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아니면 4차 방정식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푸는 데에는요, 다 저마다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대로만 쭉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렇게 답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 길로만 따라가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면서 생활 가운데 편리하게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보면 우리가 처음 가본 길, 모르는 길, 아무리 복잡한 시내에 있는 어느 장소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 장소만 입력해 놓고 그 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곳이 나오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근데 그 땅이 언제냐면요, 그 땅이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오래 머무러라 그랬던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흉년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며 살려는 그러한 마음의 계획을 해야 될 정도로 치안들이 엉망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쁜 여인만 있으면 데려가 버리는, 꼭 노아의 시대에 아니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시대처럼 아주 흉악한 범죄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랄 땅과 같은 곳에 살아갑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흉악한 그런 땅에 살아가지만, 그런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꼭 수학 문제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라, 거기에 오래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누리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자꾸만 고난이라는 삶의 문제가 다가오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이 고난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자꾸만 내가 몸부림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잘 참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들과 나의 자아들을 잘 죽이고, 내 고집과 내 안에서 욱하는 것들을 잘 누르고, 정말로 그때가 겸손해야 될 때이고, 그때가 무릎 꿇어야 될 때이고, 그때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나 늘 그렇게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이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그랄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면서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또 비방하고 그러면서 살기 힘들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이삭은 이때에서부터 예수님보다 훨씬 전이지만 미리 삶의 본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요, 이 우물을 계속해서 그 블레셋의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 당시의 부는 바로 힘이었어요. 군사 아니면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붙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나의 재산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이 3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삭도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노력했지만 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우물을 양보하고 갔어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삶들을 쭉 바라보면 이삭은 다툼보다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양보하고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이삭은 또 그 우물과 다툼이 일어나자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양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또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통하여서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삭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도 이렇게 빼앗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겸손하게 양보하고 온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르호봇에서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 뺏기지 않게,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에 또 다른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 나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이제는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우물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랄의 고난의 땅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께 받는 복, 이 복을 받는 법칙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인품과 성격으로 살아가야 돼요. 고약한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 닮아 살아가려고 마음 가운데 그 인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한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땅,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랄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자 세상이 그를 시기했지만 이삭은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또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준비된 예배가 있고 또 시니어 대학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기쁨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